여러분, 키와 닭과 도시 없는 배를 아시나요?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키와 닭과 도시 없는 배. 키가 무엇입니까? 또 돛은 무엇인가요? 또 닭은 무엇인가요? 이런 내용으로 함께 보자 합니다. 최근 지난주에 일본 또 지진이 6.5 이상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2011년도에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 뭐 4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또 많은 인원이 또 실종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에도 아직도 지진과 또 이런 지진 해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솜끄란이라고 하는 물축제가 태국에서 4월 중순에 한 보름 정도 이렇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끄란 물축제는 말 그대로 물을 사람들에게 서로 뿌려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다 씻어버리자 이런 의미로 축제를 벌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축제가 조금 변질돼서 서로 물싸움하고 그러다가 최근에 한 200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물총을 이제 지나가는 오토바이에 쏴서 오토바이 탔던 사람이 미끄러져 또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물과 관련된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다시 제목으로 들어와서 키와 닭과 돛이 없는 배. 우리 여러분, 키는 무엇입니까? 방향을 알려주는, 방향을 이제 제시하는 도구입니다. 또 닷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추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도구입니다. 닷은 이제, 도시, 그렇죠, 도시. 닷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정박할 때, 멈추고자 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키와 또 닷과 돛이 없는 배가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배가 이런 배가 있을까요? 또 4월 16일은 여러분 그 2014년 딱 10년이 됐습니다. 세월호가 있었던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또 날이기도 합니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많은 또 학생들이 목숨을 잃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때 한 3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배에 또 많은 인원이 죽기도 하는데 더 큰 배, 더 큰 사고들이 사건 사고들이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배는 무슨 배인지 아시나요? 이 배는 아마 그 영화로도 나왔었는데 이 배 이름은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영화 속의 한 장면을 재현했습니다. 이 앞에 것은 실제 사진으로 찍은 배고요. 뒤에 것은 똑같이 만들어서 사용했던 배입니다. 어, 이 세트장, 거대한 그 바닷물을 가둬두는 세트장도 만들었고요. 또 거기에 실제 배를 이렇게 띄우고 또 침몰을 시키는 그러한 거대한 스케일의 영화였습니다. 이때 죽었던 인원이 한 1,500명, 1,509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세월호 때 죽었던 인원보다 한 5배는 많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3,500명가량이 승선할 수 있는 거대한 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태우고 목숨을 잃었던 배가 있습니다. 빌헬름 구스틀로프호라고 하는 독일의 배입니다. 이 배는 2차 세계대전 중에 1945년 1월 달에 침몰을 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나중에는 병원선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실어 날르는 아픈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치료해주는 그러한 병원선으로 사용되는데 소련의 공격에 의해서 또 독일이 전쟁에서 점점 기울어지고 또 이런 배가 또 침몰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약 9천 명 가량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현재 이제 가장 많이 죽은 배라고 합니다. 전쟁 기간이 아닌 우리 이런 평화 시대에 죽었던 가장 많이 죽은
인원이 이제 체크되는 배가 바로 필리핀 국적 여객선 도냐 파즈호라고 하는 배입니다. 이 배에서는 약 4천 명 가량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실제 탔던 사람 대부분이 죽고요. 29명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실제는 이 배의 승선, 적합한 승선 인원은 450명이었는데 실제 탄 것은 4,500명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배 가량의 과적이 된 거죠. 세월호 때도 이 구조를 변경하고 너무 많이 실어서 또 목숨을 잃게 됐는데 이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지구상의 가장 큰 배가 어떤 배일까요? 그 선박 이름이 아이콘 오브 더 시즈라고 하는 배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배라고 합니다. 잘 안 들리실 것 같아서 우리 줌으로 들으시는 분은 아마 안 들리실 것 같아요. 여기 약간 떨어져 있어서 유튜브로는 아마 여기 마이크가 있어서 잘 들릴 텐데 마이크를 잠깐 들고 하겠습니다. 아이콘 오브 더 시즈는요, 타이타닉의 6배가 되는 배고요. 올해 2월 달에 처음으로 출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배고 길이가 얼마나 긴지 아시면 타이타닉이 아까 6배라고 했잖아요. 잠시 제가 이게 링크를 걸어놔서 그렇군요. 그게 이제 조선일보에서 나왔었는데 타이틀 거의 다 5배입니다. 전부 다 5배. 역사상 가장 큰 크루즈와 첫 출항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왔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멋있죠. 여기 보면 이제 그 수영장이 6개가 있습니다. 큰 수영장. 워터파크 같은 큰 수영장이 6개가 있습니다. 잠깐 PPT가 나왔습니다. 하겠습니다. 365m. 요 길이가 365m. 워터파크 수영장이 6개가 있고 인원은 약 4천 명 이상 이렇게 승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옆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아파트 같이 이렇게 이 안에 방들을 분양하기도 합니다. 승무원들에게. 여기 보시면 수영장이 여기 보이시죠? 수영장 워터파크도 여기 있고 웬만한 도시가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맞먹을 정도로 아주 큰 배가 있었습니다. 아까 닷, 키. 이 세 개가 없는 배가 뭐냐면 바로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배는 노아의 방주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가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방주의 모양은 어땠을까? 그리고 방주의 크기는 어느 정도였을까? 방주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재료는 무엇이고 또 얼마나 안정할까? 이렇게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방주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A였다. 아니면 B였을 것이다. 여러분,
보통 A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A는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놀다가 하나 떨어지면 원숭이 멸종. 아무 현상식 치료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 떨어져서 죽으면 멸종이죠. 코끼리 하나 놀다가 떨어져 죽으면 코끼리 멸종. 그러니까 A는 답이 아니죠. 답은 B가 되겠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모양은 어떤 분들은 도시락까지, 어떤 분은 필통, 어떤 분은 관, 이제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바라보는 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 또 방주가 저희 동네에 있습니다. 타이니시드에서 미얀마 친구들에게 의뢰를 해서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를 이제 100개, 한 200개를 만들어서 또 그 친구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는 뭐 이제 공급이 안 돼서 수요도 부족해서 안 만들고 있지만 나중에 우리 제네스 연구소에서 또 다시 타이니시드 또 미얀마 친구들에게 또 일감을 줄 수 있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보시면 동물들이 이 방주 안에 또 많은 동물들이 탔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크 엔카운트라고 미국 AIG Answers in Genesis 여기 연구소가 아예 방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또 실제로 동물들도 있고요. 또 관람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직원만 700명이 넘습니다. 미국 AIG에서 만든 방주의 모습입니다. 가상으로 만든 거고요. 유선형일 수도 있지만 유선형이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항해를 위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안전성을 위해서 유선형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크기는 300규빗, 50규빗, 30규빗,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인데 이걸 규빗으로 미터로 하면 138미터, 23미터, 14미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축구장보다 훨씬 긴 길이의 배입니다. 동물들도 방주를 만드는 장면, 재료, 방주를 만들었던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성경이 방주를 건조했다는 기간은 따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말씀 때문에 아마도 방주를 만든 기간은 120년 이내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들의 수명이 이제 점점 줄어들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너희들의 앞으로 남은 날, 홍수 이전의 날이 120년이 될 거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방주를 만든 기간은 최대 120년, 최소 얼마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120년 이내에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고, 근데 이 노아의 가족들을 우리가 보면 8명밖에 안 됩니다. 이 8명에서 어떻게 이 큰 배를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20년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그 방주의 재료들을 살펴보면 1년 이상의 홍수 기간 동안 그 어떤 파도에도 튼튼하게 지켜줄 수 있는 튼튼한 그런 재료였다는 것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재료가 무엇이었을까요? 재료는 고페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잣나무라고 이제 한글 성경에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고페르 그리고 역청으로 발랐다고 되어 있는데 역청은 카파르라고 합니다. 이 역청은 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그 송진인데 송진에 숫가루를 붙이면 역청이 됩니다. 또 아스팔트도 역청인 것 같아요. 이 송진이 굳으면 이렇게 딱해집니다. 아마도 이러한 송진을 이용해서 방주를 방수제로 쓰는데 이렇게 역청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고페르 카파르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여러분 카파르는 덮어주다, 가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죄를 가려주다, 덮어주다. 여기에 카파르가 역청이라는 뜻도 있지만 실은 죄를 덮어주다. 이걸 보면서 저는 노아의 방주의 재료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고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카파르는 실제 뜻이 또 속죄라는 뜻도 있습니다. 죄를 덮어주기 때문에 속죄라는 의미도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방주를 우리가 아까 120년 이내에 만들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8명이서 만드냐 하지만 동물들을 우리가 똘똘한 동물들 그 당시에는 동물들과 함께 대화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대화가 됐기 때문에 이들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똘똘한 까마귀, 또 코끼리, 또 물건을 날라주는 원숭이들 이러한 짐승들이 함께 있다면 충분히 방주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방주를 가지고 대홍수를 겪는 데 있어서 안전성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2011년 일본 대지진이 있었을 때 쓰나미가 왔던 모습입니다. 쓰나미의 속도가 시속 600km가 넘는다. 이 속도는 비행기 속도와 맞먹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진 레이블 왔을 때 차들이 도망가지만 결국 다 따라잡힙니다. 지진 레이블의 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에 다 따라잡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대한 지진 레이블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도 파괴가 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모든 차들이 쓸려가고요. 건물들까지 이제는 다 쓸려가고 있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 파도가 이제는 모든 도시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 해일의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멀리서 봐서 그렇지 가까이서 보면 아까 전 보시다시피 속도가 엄청나게 쓰러질 수가 있어요. 모든 도시가 다 뒤덮여 있습니다. 순식간에 폐허가 됐습니다. 이런 거대한 파도, 현재 지구상에 이제 관측된 파도 중에는 포르투갈의 나자레라고 하는 그 도시의 파도가 43m 가까이 파도가 일었던 것이 관측이 됩니다. 지금도 서핑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가서 거대한 파도와 함께 싸우고 또 즐기라고 합니다. 이 조파 장치를 이용해서 노아의 방주의 모형을 만들고 또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의 크기를 50분의 1의 크기를 했고요. 부피는 12만 5천 분의 1. 축소해서 실험을 10가지 모형의 배를 들어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파도, 그래서 파란 안전성, 또 구조, 부러지지 않는지 구조 안전성, 그리고 또 보건 안전성, 뒤집어지지 않는지 이런 여러 가지 안전성을 실험해 본 결과 10가지 배 중에 노아의 방주가 가장 안전한 배였다고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10가지 배 중에 가장 안전한 배. 그래서 신문에 보고 한국일보 또 국민일보 1992년 말에 또 1993년 초에 이런 결과들이 또 신문에 장식이 된 것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대전 엑스포가 1993년도에 대전 엑스포가 있었을 때 엑스포에 넣기로 했는데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엑스포에 들어가지는 못하고요. 대신 전시관을 그때 이제 한국 창조과학회에서 따로 전시관을 만들어서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방주 속의 동물들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죠. 여러가 아니라 모든 동물을 실었다고 했다면 아마도 이렇게 큰 공룡도 실었을 것입니다. 개도 싫고 기린, 코끼리 모든 동물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는 종이라고 하는 동물들은 종의 분류, 린네라고 하는 이제 생물학자가 종의 분류를 통해서 종을 나눴는데 현재 성경에 나와 있는 종과는 엄밀히 말하자면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방주에 탔던 종들,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들었다라는 그 종은 동일한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현재 우리가 종속, 과목, 강문계 7개로 나눠져 있는 처음 그 종보다는 조금 넓은 의미의 종으로 봅니다. 속이나 과 정도. 개과는 이제 개종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뭐 치와와 뭐 여러 가지 또 불도 그리고 또 세파트, 진돗개 뭐 이런 다양한 종들이 있지만 그 위에 개속이나 객과, 늑대과, 늑대도 개과에 속합니다. 이런 과에서는 다 교배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종보다는 조금 넓은 그러한 과 정도 속이나 과일 것이다라고 최근 연구 얘기하면 창조론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방주의 이런 동물들을 대표되는 동물들 한 쌍만 실은다면 그 뒤에는 이 종들이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종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다양한 이제 조금씩 우리 인간도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환경에 따라서 피부색이 또 멜라닌 색소가 조금 더 많이 발현되어 있거나 적게 발현되는 종이 조금씩 다른 것처럼 이 예를 들면 개과 안에서도 다양한 개들이 또 늑대가 또 다양한 종류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이 바뀌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면 여기 보시면 큰 이런 공룡들은 어떻게 실었을까요? 먼저 동물들 방주에 물고기는 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는 홍수가 나도 그 속에서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을 까거나 조류, 파충류, 포유류, 지구상에 있는 이런 종들을 살펴보면 한 17만 6천 종이라고 하고요. 양서류를 실을 필요가 있어요. 양서류도 육지나 물속 둘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이들은 알로 보존이 됩니다. 또 물고기들은 얼어도 이렇게 다시 살아나기도 하기 때문에 이들은 물속에서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주에 탔던 동물들은 약 3만 5천 정도, 5천 마리 정도가 될 것이고 양으로 부피를 따졌을 때 13만 마리가 들어간다. 그러면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고요. 또 곤충들이나 식량들을 실어도 충분한 공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헨리 모리스 박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물칸 569개의 부피라고 합니다. 방주의 크기가 어마어마한 부피입니다. 동물들은 어떻게 방주로 이끌었을까요? 이것은 동물들에게 있는 특별한 능력을 아마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동물들은 우선 안전한 곳으로 피합니다. 홍수가 나면은 아마도 동물들이 안전한 산으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중에 가장 안전한 곳은 방주라는 것을 아는 동물은 딱 한 쌍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본능과 하나님의 섭리 두 가지가 적용됩니다. 섭리 없이는 결코 방주에 탈 수가 없습니다. 본능이 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안전한 곳을 피했을 거고요. 이런 큰 동물들은 어떻게 실었을까요? 공룡과 같은 큰 동물들. 그리고 또한 어떻게 동물들을 이끄셨을까요? 이렇게 큰 동물은 아마도 작은 새끼나 알을 실으면 1m도 안 됩니다. 큰 우리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공룡도 알이나 새끼는 크지 않습니다. 알을 실으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구를 해본 결과 동물들이 알아서 이제 노아에게 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그렇다면 알이 스스로 굴러오다가 볼에 부딪히면 그 종은 멸종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새끼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있는데 논문을 찾아보니까 temperature dependent sex ratio in a bird. 조류 같은 경우는 이 성이 바뀔 수 있다. 온도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는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파충류는 온도가 낮으면 순놈이 되고 암놈이 되고
조류 같은 경우는 37도보다 높으면 암컷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따뜻하게 키우면 암컷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부러 암컷을 많이 낳기 위해서 온도를 조금 높입니다. 1도 정도, 1.4도 정도. 그러면 알을 만약에 이제 하나님이 알을 보존시켰다면 암수가 둘 다 암컷이 될 수도 있어요. 온도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알은 아닐 것이다. 새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방주에서의 식생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먹을 것을 싫으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먹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인간과 함께. 그런데 이 많은 동물들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식생활 문제는 또 다른 또 해결책이 있습니다. 뒤에 이야기하니까. 서로 잡아먹지는 않았을까요? 먹지는 않았습니다. 왜? 육식이 홍수 이후에 있었습니다. 동물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고 잡아먹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도 동물들끼리 서로 친하게 육식, 호랑이와 또 돼지가 친하게 지내는 것들을 보면 충분히 방주의 안에서도 싸우지 않고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동물들이 있고요. 지금도 사람과 동물이 친하게 또 이렇게 처음 보는 세상은 친구 먹은 장면이고요. 또 개의 말, 동물의 말을 또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담 시대는 동물의 이름을 다 지어줄 정도로 동물들과 충분히 교감이 됐습니다. 노아 때도 마찬가지로 동물들을 다 이끄는 데 있어서 아마도 이런 교감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고 방주 안에서의 생활도 동물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도록 노아가 잘 관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동물들과 친하게 이렇게 잘 지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까 방주 안에서의 생활, 동면이 어쩌면 그 아주 중요한 가능성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동면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동물들 혹시 아시나요? 곰, 또 다람쥐, 그리고 뱀, 개구리. 어제 겨울잠을 자는 뱀을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이렇게 잡았었는데 이런 동물들이 겨울잠을 잡니다. 근데 쥐는 동면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동면할까요? 물론 이제 우리 송원준 학생과 같이 학생들,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은 겨울방학이 시작하면 동면에 들어간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은 동면을 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료코산, 육갑산이라고 하는 화산 활동이 있는 그 산 옆에서 조난당한 사람이 21일 동안 가수면 상태, 동면한 상태로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동차, 스웨덴의 한 자동차 갇혔던 사람이 며칠 만에 가수면 이 사람도 동면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한마디로 동면이 뭐냐면 심장 박동이 보통 1분에 60에서 100번 뛰는데 10번도 안 뛰는 상태, 그 10분의 1도 안 뛰는 상태를 가수면 상태, 동면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곰이나 이런 애들도 심장 박동이 거의 뛰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도 동일한 모습의 사람이 발견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혹시 화산 활동할 때 그 가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H2S라고 하는 황화수소 가스가 이 서스펜디드 애니메이션, 이 뭔가 가수면 상태, 이 심장 박동이 느려지는 그런 애니메이션 상태로 유지시켜준다는 것을 또 이제 연구 논문에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홍수 때 아마도 이런 황화수소 가스, 이 유황, 화산 폭발에 의해서 나온 가스에 의해서 동물들이 동면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쥐는 이제 동면을 하지 않죠. 근데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쥐도 이 가스를 주입했더니 동면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박사가 이제 이 사람이 마크 로스라고 하는 부족합니다. 저기 제가 죄송합니다. 잠깐만 이걸 안 켜뒀고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동면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동면 호르몬을 이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H2S가 우리 잠자고 있던 유전자를 깨워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은 이런 동면 호르몬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H2S가 그런 이제 에미션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혹은 동면 호르몬이 아니더라도 이 가스 자체가 우리를 가수면 상태로 이끌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난당했을 때 뭐 높은 산들이나 이런 휴게소에 이렇게 구급 장비를 같이 비추는데 거기에 이렇게 비치하고 있는데 황화수소 가스도 함께 비치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왜냐면 조난당했을 때 그 가스를 마시게 해서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해서 출혈을 늦추거나 멈추게 하거나 또는 시간을 버는 거죠. 병원까지 헤드를 이송하는데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 가스를 가수면 상태, 녹면 상태로 유지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지진이 일어나기 직전에 동물들이 반응하는 장면. 뭐 돌고래나 개구리, 또 코끼리들이 높은 산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또 특이한 구름 뭐 이런 것들이 아마도 지진파 때문에 이렇게 돌고래들이 죽거나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노아의 방주에 공룡을 실었을까요? 아까 우리 이야기했지만 당연히 모든 동물을 실었다면 방주에 공룡도 실었을 것입니다. 방주에 문이 닫히는 장면이 메스님이 먼저 터지고 이 시간에 지진에 의해 전 지구를 덮었을 것이고 속도를 빨리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노아의 경고에도 반응하지 않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 노아의 가족들만 방주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에 승선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드시기 원하십니다. 거대한 대홍수를 해서 모든 동물들 사람이 죽어나는데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남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 왜 이런 제목을 드냐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과 너무나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방주의 문은 몇 개였을까요? 오직 큰 문 하나를 두라고 했습니다. 거기로 동물들을 실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동물들과 인간이 탔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170, 아니 17,000종, 한 35,000, 두 마리씩 방주에 탑승한다 쳐도 3초에서 7초 정도 되면은 한 쌍씩 탈 수 있다. 일주일간. 그러니까 이 동물들이요, 이미 홍수가 나기 전에 동물원과 같이 다 모여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구원의 문은 하나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도 구원의 오직 유일한 신은 예수님 한 분이다라는 것. 방주의 문과 일치합니다. 또 방주의 재료는 무엇이었을까? 아까
보페라하고 역성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카파르, 죄를 덮어주다. 요 단어와 속죄가 동일합니다. 카파르가 죄를 덮어주다. 그래서 저는 재료가 예수님의 살과 피와 일치한다라고 비유로 상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주로 이끄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것도 동물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은 저는 예수님의 인도하심,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방주에 있었던 상주가 3층으로 만들라는 것은 우리 성막, 바깥을 또 성소, 지성소 세 개의 공간으로 구분하는 것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안전한 또 방주 그리고 또 거룩한 장소였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바로 구원의 방주와 성막과 일치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주에 있었던 기간은 371일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3과 7, 또 1로 이루어져 있죠. 거룩하고 완전한 숫자. 또 실은 이 숫자는 3의 3승, 7의 3승, 1의 3승 더하면 371이 되는 큐브 넘버입니다. 큐브 숫자. 그리고 방주의 창문을 맨 위에다 창문을 내라고 했습니다. 일반 우리 보통 사람들이 올라가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바깥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낮게 만들었으면 아마도 이 창문으로 물이 다 들이쳐서 위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통은 올라가서 볼 수 없게 가장 높은 곳에 만들라고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바깥 세상이 물이 가겠는지 아직도 물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무엇을 내보냈냐면 비둘기와 까마귀를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즉 창문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입니다. 창문을 통해서만 바깥 세상이 어떤지를 온전한지 아니면 망가졌는지를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온전한 세계관은 성경적인 세계관이라고 보여집니다. 진화론적인 세계관으로는 세상이 온전한지 안 한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컴퓨터 이 시스템도 윈도우이죠. 창문. 이 어떤 창문을 통해서 먹고 싶은 먹방을 보기도 하고 어떤 창문을 통해서는 쇼핑하고 어떤 창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스포츠를 보기도 하고 윈도우는 세계관입니다. 이 창문은 내가 바라보고자 하는 창문대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세계관을 의미합니다. 또 각 칸막이를 두라고 한 것은 방주 안에 튼튼한 격자무늬로 안전성, 보건성 그리고 또 구조 안전성을 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구원은 우리 모두 각자의 구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온 우주의 구원이기도 하지만 각 개인의 구원, 각 동물들의 구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방향키 그리고 다시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키가 필요할까요? 방주는 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방주는 운전을 위해서 항해를 위해서 만들어진 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누구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때 온전한 구원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다시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박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정박하면 부서질 수 있습니다. 파도에 의해서. 그리고 또한 키뿐만 아니라 도시 없습니다. 도시 필요 없습니다. 모터가 필요 없다는 것은 어딜 향해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을지어다라는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너희는 그대로 가만히 있을지어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마찬가지로 죽음과 심판이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노아의 대홍수 심판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오직 노아의 가족들만 이 심판을 피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 또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심판에는 구원의 방주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라는 그 요나의 고백처럼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방주, 또 마지막 때는 불심판, 또한 우리가 심판을 피하는 또 구원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닷과 돛과 희거 그런 배에 대해서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구원의 방주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주가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만 믿고 또 나아가는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또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